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거의 다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강동원 권사님 그리고 최관순 권사님 조카입니다. 그분들이 제 이모부 되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최정혜 권사님이십니다. 바쁘게 왔어요.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11시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곧바로 출발해서 지금 막 왔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경인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설레임 반 그리고 또 두려움 반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동안 저를 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은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했고 그곳에 최초로 세워준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 옷감 장소였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마침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굉장히 용했는지 그녀로 인해서 주인들이 큰 이득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결국 귀신이 즉시 쫓겨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관리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자다가 깨서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을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바울은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크게 소리 지르니까 간수가 와서 그 앞에 엎드리며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로 인해서 간수와 그 집이 모든 사람들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자주 옷감 장소였던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또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관수의 회심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고 비록 숫자는 적지만 견실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또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며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자신들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여러 번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지만 또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의 위협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철저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기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조금만 힘들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셨나요? 빌립보서 4장? 예. 우리 장혜경 오늘 사회 보시는데 저하고 많은 추억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왔으면 제가 기도가 윤미경 권사죠? 아, 여기 있군요. 제 친구입니다.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남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 읽으셨으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부름을 통해서 바울의 따뜻함을 좀 느끼시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감사하고 따뜻하고 애틋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본교회 여주에 있는 여원교회에서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간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교회 가시니까 좋으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계시는 교회에 가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교인교회 그러면 어머니 교회죠. 모교회. 저에게는 교인교회 하면 참 많은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보냈고 지금 이맘때면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립고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기 몇 분의 장로님들은 저에게 형님으로 지금도 제가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고등부 시절,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헌신 예배 때 사회를 봤던 기억이 아스라이 납니다.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는 사실 경인교회가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인교회가 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 또 그립고 그리워지는 교회, 생각할수록 입가가 미소 지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또한 신앙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부른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열매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데 주 안에서 서라. 저는 이 말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굳게라는 말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예, 이 서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하는 중에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서는데 어떻게 서냐면 전쟁에서 병사가 서는 것처럼 서라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요. 적의 어떤 위협에도 굳건하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임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아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덜컥 이렇게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같지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살아가는 것은 어떠십니까? 요즘 생활 어려우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물가는 오르고 뭔가를 사 먹으려 해도 손이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지금이 한창 여러분 김장철인데 혹시 배추 준비하면서 배추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도시 생활이 힘드시면 여주로 오세요. 빈집 많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늘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런 순간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순교할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가로등처럼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전했고 마침내는 신앙이 인정되고 후에는 로마의 국교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육체적인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혹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언젠가 제가 감리교 본부를 갔더니 올해 우리 감리교 헌황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감리교 수회가 6,722개 교회입니다.
교인 수는 113만 7,128명, 목회자는 1,550명이에요. 한때는 감리교회가 15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3만 7천 명이에요. 교회와 교인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 신앙, 교회가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교회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졌어요.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표를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없더라도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그렇게 찾아오는 정치가를 신앙인으로 포장하는 것은 더욱더 부끄럽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어디든지 드러내놓고 나는 영웅교회 교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영웅교회 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굳게 서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굳게 서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본문에는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이름은 당시 주로 여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만큼 교회 내에 여성의 위치는 높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굳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아마도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충돌, 나아가 분열의 원인이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 이렇게 분쟁의 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각자 취미에 맞춰 동호회라는 것을 하죠. 저도 운동삼아 든 동호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 중에 탁구가 취미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한 10대 정도 됩니다. 모여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이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늘 거기에는 어떤 일이든지 이해하고 양보하고 마치 천국과 같겠죠? 아니라는 걸 다 아시나 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천국 같지만은 않아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경기 중에 엣지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엣지다 아니다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싸우진 않아요. 세상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견에 불일치를 본 것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우리 모임에 대한 이름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주 목회자 탁구 동호회예요. 줄이면 여주 목탁입니다. 목회자 탁구 동호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주 목탁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색깔이 좀 나는 것 같고, 뭐 지금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냥 하면 어때?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아이고 이번에 바꾸지 뭐 그래서 몇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을 바꿨어요. 카리스탁. 카리스는 여러분 은혜라는 히라보입니다. 은혜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여주 목탁에서 이제는 카리스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동호회 같은 거 하면 참 의견 분쟁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는 더 갈등이 많습니다. 관심도 같고 취미도 같고 또 목적도 같은데 왜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참 다양하죠. 사는 정도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지지하는 정당도 달라요. 또 무엇보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유치부에서 장년반까지 어디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마침 저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를 모이는데 다 유치부 애들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큰 애들은 이제 졸업하고 시골은 점점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유치부예요. 3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살짜리도 와요. 그냥 와서 자기만 합니다. 다음 주에 저더러 설교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고민이 많아졌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초점을 어디다 맞출 수가 없어요. 단어 선택이라든지 문장, 뭐 성경 본문,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것도 어디다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맞춥니다. 굳이 맞추려고 해도 맞지도 않고 안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라고 해요. 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낮이가 있는데 낮은 사람을 높이 끌어올리는 건 어려워요. 높은 사람이 낮아지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낮아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좀 죽이고 자신의 의견을 좀 낮추고 자신의 주장을 좀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옆에 사람과 이렇게 맞추어 가려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 세 종류의 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 행위의 책들, 그리고 기념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은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신자들이라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제 이름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은 행위의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과 함께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바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이 모든 인류들의 행적들이 낱낱이 거기에는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정이 기록되어 있으면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요 불신앙에 대한 악한 행정이 기록되어 있으면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록에는 창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한 기록이라든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든지 바벨탑을 쌓았다든지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든지 그렇게도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든지 여러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만일 내 행위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선해야 되고 조금 더 너그러워야 되고 조금 더 자비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러워지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책 중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 기념책은 한마디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뭔가 좀 기념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념하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것을 기념하라 하였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그 사실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분리를 통해서 또한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 좀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을 하면서 기념책에 기록돼야 할 그런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작은 것들도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특성을 보니까 감사에 대한 찬송이더라고요. 오늘 제 11시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뭐냐면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새벽 9시, 12시, 3시, 5시에 와서 일한 품꾼들에게 같은 품값을 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제는 그거였어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5시에 와서 일하고 6시에 땡 끝났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새벽 6시에부터 와가지고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비교해 보면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생각합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새벽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럼 우리 한 10데나리온은 받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신의 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뭔가 좀 더 받아야 되겠지. 아니에요. 5시에 와서 1시간이라고 하루치 품값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또 감격해요. 뭔가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드려도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렸을 때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믿음의 마음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쭉 감사했다고 하는데 한번 드린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한번 감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린 그 마음들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27권 중에 우리가 아는 13권을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13권을 조금만 세분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이제 바울은 어찌 보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풀려날지 아니면 순교할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본을 보였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어도 기뻐했어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히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쁨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를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과는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에 따라서 기쁨이 좌지우지됩니다.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 슬퍼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저에게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신앙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저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끈 모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와 함께 신앙 순례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늘 좋은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